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약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사람과 점점 약해지는 사람의 그 인생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아니면 사람의 욕심을 따르는가? 거기서 비롯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의 집안, 다윗의 집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건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분명한 그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삶인가? 아니면 내 야망, 내 욕심, 내 욕망을 따르는 사람인가? 거기에 따라 이런 결과가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의 집안은 사울의 집안과 오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더 강해져만 갔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을 따르고 내 뜻을 따르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에 서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느 편에 서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따르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후에 그 사울 가문의 그 몰락과 다윗 가문의 흥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되는 자는 이유가 있고 잘 되는 이유가 있고 망하는 자는 망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안은 오랜 전쟁을 치릅니다. 그 과정에서 사울의 집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울어져만 가고 다윗의 집안은 더욱더 강하여지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힘겨운 과정을 겪지만 두 가정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가정은 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기도생활하고 말씀 따라 살고 하는 이유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깊은 밤에 잠에 빠져 있는 이 시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지친 몸, 힘든 몸, 아픈 몸을 끌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내 삶에 녹여내고 살아내려는 그 거룩한 몸부림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저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죠. 그 사람들의 생각에 맞고 그 사람들의 행동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삶을 삽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하고 믿음 생활이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저들과 다른 삶을 오늘도 이 시간 살아가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이 목적인 것이죠. 할렐루야. 왜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마다 강하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환경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조건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그것 다 한낱 변명이요, 핑계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그게 좋은 환경이면 아니면 안 좋은 여건이든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중심, 마음을 보시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나를 하나님은 가만히 두어버려 두시지 않으시니까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오늘도 지금도 내가 살아가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머리를 쓰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내 머리를 하나님 앞에서 쓰게 되어지면 여러분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잔머리 쓰는 게 아니라 내 편한 것 찾아보고 상황 따라 여건 따라 자꾸만 바뀌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 숙이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니, 그래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네가 이런 형편에도 이런 상황에도 네가 나를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따르려고 하니 내가 그 마음을 다 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새 힘을 내 주시는 그 은혜를 겪게 돼요. 그래서 또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감사가 또 다른 은혜를 만들고 그 은혜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윗처럼 점점 더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허락하신 많은 자식들이죠.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헤브론에서 6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물론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둔 것은 바람직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인정하시는 사람의 그 바람직한 모습까지도, 바람직하지 못한 그 모습까지도 선으로 바꾸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물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내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벌여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선으로 바꿔서 일하시니까 그 생각이 아니라, 비록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으면, 그리고 그 인정하심이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잡을 수 있는 선한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게 하니까 그걸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우리의 이 연약함, 변변치 못함,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참혹한 전쟁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부유케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반면에 오늘 사울의 집안은 몰락해 가는, 점점 약해져만 가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은 자녀들,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신다, 날마다 강해지는 모습을 기록해요. 사울은 이것 때문에 그 집안이 점점 더 몰락해져 가고 있음을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뜻이요, 내 욕심, 내 야망, 욕망에 따른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러한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커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이 커져만 가니까, 내 욕심이 자꾸만 불어나게 되어지니까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져만 가는 거예요. 이스보셋, 사울의 군대의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그 군부의 세력을 가지고, 그 군부의 실세였던 이 아브넬이 그가 가지고 있던 야망이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그 야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남유다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벌였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는 허망한 결과만을 초래했던 그 전쟁을 치르니 자기가 패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돌아가서 내가 지고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라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깨달음의 시간을 가져야만 할 텐데, 아니요, 그런 시간은 이 아브넬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이 살아있으니까. 내 이 야망이, 꿈틀거리는 나의 이 욕심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자꾸만 그 야망의 욕심이 커져가니까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생각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 잘못된 생각을 키워나가는 거죠.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의 전쟁이 자꾸만 길어지니까 이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의, 이 군부의 권력이 자꾸만 커져만 가요. 그 속에서 아브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야망이 더 커져만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강해지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가 커져가는 겁니다.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사람의 뜻이 커져가는 게, 그 사람의 의지가 커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커져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다 다르죠. 내 생각과 다른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자꾸 부딪혀서 다툼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자꾸만 내 생각과 왜 다릅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의 생각이 이런,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자꾸만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다른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한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붙여주신 이유는 이들과 함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은 다 접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의지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세워가게 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강하게 날마다 강해질 수 있는, 할렐루야. 모든 목사가 다 똑같을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 다를 때,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에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 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앞설 수 있도록. 인간의 욕심은 성도가 경계해야 될 경계 대상 1호, 바로 그 나의 욕심, 나의 야망. 이스보셋이 그러한 아브넬을 놓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보셋이 오늘 책망하는 그 책망의 이유는 너무나도 정당했습니다. 왜? 아버지의 첩이었던 여인을 통감해버렸으니까. 아브넬도 내 안에 있는 이 야망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그 여인을 택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첩과 통감했다, 그 여인을 내 것 삼았다라는 것, 그 아버지의 지위에, 그 사람의 지위에 내가 도전하는, 그 사람의 지위를 내가 차지하고 소유하려는 야망 때문이었다. 이스보셋이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를 책망하는데 이 아브넬은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오히려 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지적하는 이스보셋을 더욱더 나무래고 있지요. 이미 이 권력의 실세가 되어진 이 아브넬은 오히려 그 이스보셋에 영점을 내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나아갈 내 욕심,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에 방해가 되어지니까, 내 계획에 걸림돌이 되어지니까 그가 누구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르니까 내 생각만 관철시키려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멸시하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나라가 유지됐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었는데 저 다윗에게 내어주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 집안을 이렇게 내가 지켜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 여인의 그 허물 때문에 나를 왜 책망하느냐라고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이스보셋의 사울의 가정은 몰락해져가고 있는 그 기강이 무너져 버리고 있는 한 사람의 야망으로 지속되어진 이 잘못된 권력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권위와 질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에 대한 권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에 대한 권위와 질서는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공동체는 그 권위와 질서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에선 그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권위와 질서 앞에 자꾸만 머리 쓰지 말고 머리 숙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책망하는 그 모습을, 그 말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죠. 이 이스보셋의 책망에 분개한 아브넬이 뭐라 말합니까?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곧 바꿔서 말하면 아브넬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저 다윗의 군대와 싸웠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내 욕심, 내 야망으로 채워진, 그리고 그것으로 세워진 권력은 여러분 결단코 그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권력의 결말은 갈등 속에서 지리멸절하다가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죠. 이스라엘은 왕과 그리고 신하가 제 위치를 잃고 그리고 망하게 되어진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은 교만하고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뜻을 앞서니까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내가 모르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내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나 스스로가 지금까지 내가 한 그 일을 잘못된 것이라고 나도 모르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갈 때 그 나라든 그 사람이든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리고 그 공동체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그 이끌어 가시는 성령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공동체,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점점 더 강해지는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삶입니다. 이러한 가정, 이러한 교회, 이러한 일터를 지켜주셔서 점점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살아있는 증인들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